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부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샬롬,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블레셋에 임한 심판입니다. 스바냐의 특징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뿐만 아니라 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글렛 족속에게는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 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블레셋 중심 도시인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스돗과 에글론을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아모스에서 회개를 촉구한 것을 연상시키며 그는 아모스의 표현에 나타나지 않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첨가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남은 자의 특징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이라는 죄를 더욱 부각시키는데요. 백성들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바냐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뛰어난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은 앞선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유목 민족 출신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스부터 아스로에 이르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뿐 아니라 역대하 21장 16에서 17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군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유다 왕궁을 침략하여 재물을 탈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이런 상황들은 역전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언약궤를 빼앗았던 그들을 칠 것입니다.
이런 화려한 블레셋 같은 세상의 화려함 속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으면서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은 이들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7절에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우리라.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키리라. 양치기 민족이었던 무시됐던 유다 족속이 남은 자들이 그들의 해변과 집들을 차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사건 가운데서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회복이 있습니다. 저는 블레셋의 화려함을 부러워하듯 세상을 부러워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을 부러워하고 사역 외의 모든 직업들을 한 번씩 해보고 싶고 TV에 나온 직업들도 부러워하면서 하였습니다. 세상은 부러워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쫓겨내고 뽑히게 하셔서 황폐하게 하십니다. 저의 야망과 성공을 부러워하며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보고 성공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면 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길은 계속적인 불합격의 시간을 주셨고 사역의 길은 한 번의 합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야망과 성공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주님으로 다시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제 갈 길은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보살핌에 머무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심판할 사건이 오기 전에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으로 나는 지금 블레셋의 화려함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살핌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모압과 암몬의 임할 심판입니다. 8절에 나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9절에도 나의 백성, 10절에 만군의 주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착을 가진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은 온 세상을 향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를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서 비롯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머물 때부터 두 나라와 끊임없는 갈등을 했습니다. 한때는 다윗도 모압 사람에게 위협을 느꼈고 암몬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또 그를 자극하였습니다. 8절에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모압과 암몬은 8절에 유다에게 욕을 퍼붓고 악담을 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이 나라들은 유다를 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욕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이 예굽에서 나올 때 예언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그들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강대국에게 짓밟힐 때마다 옆에서 계제를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여 소돔과 고모라 같이 영원히 황폐할 것을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징계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원수를 영원히 황폐케 합니다. 이것을 본 이방 모든 사람은 각기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할 것입니다. 내 주위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간구하며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도 남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9절에서는 내 백성의 남은 자가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의 남은 자들입니다. 유대 지경 밖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그룹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남은 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에 좌지우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모압과 암몬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그들을 인정하며 그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압과 암몬은 누구며 그들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며 미워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구스와 아수르의 임할 심판입니다. 구스는 애국과 함께 남유다를 쳐들어와 공격하여 성읍들을 빼앗고 백성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큰 제국을 세울 정도로 군사력이 센 강대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르호보암 때 구스는 애국과 함께 유다를 침입해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아상 때 군사 100명과 병거 300을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아수르는 강한 군사력으로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한 뒤 북이스라엘을 멸망하였습니다.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신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린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라. 이들의 교만과 죄악에 대한 심판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쁜 성에 살았다는 말에 승리에 도취되어 지속적으로 환호 지르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주변을 침략하여 엄청난 전리품을 무자비하게 약탈해 왔을 때도 니느웨 주민들은 기쁨에 사로잡혀서 춤을 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멸망은 상상하지 할 수 없는 안전함과 평안한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스스로 우상시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 아수르는 이런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하고 뽐내면서 극도의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특히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교만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에 취해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라고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기뻐하는 성을 쳐서 사막과 같이 메마르게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주를 비웃으며 나 자신에 취해 있는 외모, 인기, 돈 등으로 자신을 높이고 있는 사람은 이런 아스루와 구스 같은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자아도취에 빠져서 교만한 모습으로서 있으면 교만한 모습으로 있지 않는지요? 이런 모습이 있다면은 황폐하기 전에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힘과 권세를 얻어 염려 없이 거주하는 기쁜 성이 되려고 하는 자는 아수르의 후예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자는 아수르처럼 황폐한 들짐승만 거하는 사막이 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사건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결론으로 당하게 된 심판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현재의 삶에 너무나도 만족합니까? 사모함이 없는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의 자유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것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초청을 하시며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을 도착했다고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거룩을 목적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나의 재능과 능력에 취해 나만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를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짓밟은 적은 없는지요. 12월 29일 보수산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편안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같이 화려한 세상을 부러워하며 야망과 성공을 쫓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살핌을 사모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압과 암몬같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한 불평과 옥망과 억울함이 아닌 그들을 향한 중보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높이는 구스와 아수르 같은 모습이 저에게 없는지 회개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과 구원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